젊은 청년들이 에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이 학교를 통해서 혹은 이 학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또한 하모니 컴퍼니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작품들을 위해서 잘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의 제작자이자 백석예술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부 교수인 최무열입니다. 먼저 지금 작품 연습을 한참 하고 있는 새로운 크리스천 뮤지컬 용욱의 편지의 하이라이트를 한성교에서 올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공연을 하기에 앞서 두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지난 5월에 초청해 주신 뮤지컬 하모니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도 흘렸겠지 온몸이 찢기워진 몸 주님도 그랬었지. 이 자리에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한성교에서 지난 5월에 공연된 뮤지컬 하모니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뮤지컬의 데모이신 윤복희 선생님이 주인공 김문원 역을 맡은 뮤지컬 하모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구절로 기존의 영화를 재창작하여 만든 작품입니다. 저희로서는 간접 선교를 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작품인 뮤지컬 용욱의 편지는 직접적인 선교를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용욱이를 통해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 또한 예수님께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쓸까 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믿음에 대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작품의 아주 일부입니다. 하모니를 초청해 주신 한성교회를 위해서 이 작품의 엑기스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내년 2월 18일에 대학로에서 2개월 정도 공연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작품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성교회에서 먼저 시작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겠죠. 자, 이제 공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핸드폰은 다 꺼주셨죠? 진동으로 해놓으셔도 공연에 방해가 됩니다. 꼭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라고 공연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박수 혹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박수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공연을 만들면서도 항상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리고 제가 제 얘기를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가 저는 공연 만드는 사람이니까 공연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이 공연이 사실은 인큐베이팅 하는 작업으로 지난 11월에 잠깐 올라갔었고 내년 2월 18일에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이 올라가는데 대학로에서 올라가기 전에 하모니를 초청해 주셨던 이 한성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무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교수님 인터뷰를 맡게 된 김시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너무나 좀 전에 제가 소개를 했고 하모니의 제작자이고요. 지금은 백석예술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리키고 있는 교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은 뮤지컬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뮤지컬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20대에 우연치 않게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가게 돼가지고 여러 편의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 근데 21세기에 살아남을 예술 형태는 뮤지컬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뮤지컬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좀 찾았고요. 예, 그 당시에 대학로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인 극단 학전과 그리고 이제 신시 뮤지컬 컴퍼니에 가게 돼서 네. 그 뮤지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교수님 배우예요? 배우같이 안 생겼어. 사실 저는 네. 그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학전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들 이제 노래 가르치고 음악 작업하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 학전 대표님이 배우들을 가르치려면 너가 배우를 해봐야 배우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사실은 극단 학전에서 배우들 노래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배우 생활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네. 극단 학전이라고 하는 곳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극단 학전은 극단 학전에 독수리 5형제가 있습니다. 예, 설경구, 황정민, 장현성, 네. 조승우, 김윤석 이렇게 사실 학전 출신의 기막힌 배우를 배출하는 뭐 배우 사관학교다라고 할 정도로 네네. 예, 굉장한 단체가 극단 학전입니다. 네. 그러셨구나. 와. 교수님. 너무 짜고 하는 게 티가 납니다. 아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라서 지금 좀 놀래가지고. 교수님 혹시 그럼 음악 감독은 어디서 하셨는지. 네. 저는 그 신시 뮤지컬 컴퍼니라고요. 네네. 뭐 맘마미아, 아이다, 빌리 엘리엇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뮤지컬 단체이자 라이센스 뮤지컬을 주로 하는 그러한 단체이죠. 예, 여기서 제가 음악 감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히려 용욱이에게 질문이 들어갑니다. 네. 음악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저 알아요. 배우들 노래를 가르쳐요. 그리고 음악 지휘를 해요. 틀렸어? 맞습니다. 제가 하모니 작품이 왔었을 때 바로 저기서 이제 지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뮤지컬 제작자로 살면서 뮤지컬의 중심이 사실은 드라마와 음악에 있기 때문에 음악을 담당하는 하나의 축이기도 합니다. 네, 신시 뮤지컬 컴퍼니는 지금도 최고의 뮤지컬을 만드는 단체인데 교수님이 그 시기에 뭐 재밌는 일이 있었다면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신시 뮤지컬 컴퍼니가 워낙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뮤지컬 작업이 활발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탑인 그런 컴퍼니였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이제 굉장히 그 탑의 위치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부 때까지 다녔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도 이렇게 한송교회처럼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연락이 와서 교회에서 뮤지컬을 만드는데 당신이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짝 좀 비웃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뮤지컬 한 편이 제작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저께 와서 여기서 연습을 했고요. 이제 오늘 연습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혹시 이렇게 좀 안타깝게 보신 게 있죠. 왜냐하면 마이크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사실 이 모든 게 주파수 음역대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항상 공연은 어떤 면에 있어서 변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짧은 한 5분, 10분에 다시 또 세팅을 해가지고 이만큼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한성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여서 지금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갈 수 있었지 다른 교회 같은 경우면 못했을 법한데 제가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거만하게 행동하느라고 제가 그 당시 스케줄이 없으면 그때 교회 뮤지컬 만들 때 스케줄이 없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딱 그랬는데 딱 하나님은 그때 스케줄을 없게끔 딱 만드시고 네. 교회 가서 제가 그 교회 뮤지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들을 만났는데 배우들이 이제 아마추어 배우들이다 보니까 되게 못하는 거예요. 되게 못하다 보니까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너 이렇게 못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행동을 했겠죠. 네. 그랬는데 연습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그 배우들을 굉장히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이 배우들이 연습이 다 끝나고 저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주 사실은 뭐 어느 쪽으로 보자면 좀 거꾸로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목사님 앞으로 이거 평생 하면서 살게요. 저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놀라고 당신 하나님 콜링 있을 거라고 지금은 나가서 당신의 실력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를 하다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테니까 그때 오라고 해서 네. 그때 교회 뮤지컬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신신 뮤지컬 컴퍼니 가서 음악 감독 역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문화사역 하셨어요? 예수님, 교수님.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신신 뮤지컬 컴퍼니에 있을 때인데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 사절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갬블러라고 하는 뮤지컬을 만들어서 일본 13개 도시 투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13개 투어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꾸 뭔가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걸로 치자면 자꾸 이제 뭔가 똑똑똑똑 이제 뭔가 너 언제까지 라이선스 뮤지컬을 할 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돌아오자마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 가서 거기가 드라마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너가 느끼는 거를 느끼고 돌아와라라고 해서 윌로우 크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가 사실 미국 9.11 사태가 있던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완벽한 이제 드라마 예배로 드리고 그 9.11이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였는데 그 드라마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뮤지컬을 하던 사람이니까 뮤지컬로 예배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유명한 크리스천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를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 지금 뭐 20년 가까이는 안 됐어도 2000년대 초반부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가서 그 장면 드라마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제가 그 당시 교회에서 만났던 아까 그렇게 제가 거만하게 굴었던 그 교회에서 만났던 그 작가 작곡가와 더불어서 내가 기독교 작품을 하나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해 가지고 만든 작품이 마리아 마리아였습니다. 거기서 상을 4개나 탄 거예요? 교수님 대단해요. 사실은 기독교 작품을 만들면서 그 2000년대 초반부입니다. 교회를 많이 노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뮤지컬을 만드니까 교회가 좀 도와주세요. 교회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문이 안 열렸죠. 문이 안 열려서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독교 뮤지컬이라는 걸 고집을 했고 아주 묘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진짜 그 해에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4개 부분 노미네이트, 4개 부분 수상이라고 하는 역대에 있지 못한 어떤 그러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이거 뭐 마리아의 평가가 아주 대단했을 것 같은데. 네. 마리아는 평가가 대단했죠. 사실은 뭐 수상 소감으로도 그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으로도 대단했고요. 네. 제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건 그 마리아 공연을 보고 그 감상평 올린 그 두 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감상평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다. 지금은 교회 다니고 있지 않다. 마리아를 봤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와 네. 나는 기독교를 싫어한다. 개독교라고 생각한다. 오늘 마리아를 봤다. 오늘 하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뮤지컬을 만들면 사람한테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용욱이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안에도 한 명 있잖아요. 예. 우리 아내도 한 명 용욱이 사실 안에. 이 작품을 연습하면서 이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하고 교회 가기를 주일날을 항상 기다리고 하는 친구가 우리 이 연습을 하면서 예수 믿던 친구가 아니었는데 네. 이 작품을 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용욱의 편지가 시작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컨텐츠 제작자로서 참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마리아를 만든 게 한 2003년도였는데 그렇게 쭉 계속 살아오면서 바울이라는 뮤지컬도 만들었고 이따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찬양 저희들이 다 나와서 부를 찬양이 이제 뮤지컬 바울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네. 바울도 만들었고 베드로의 삶을 다룬 더 락이라고 하는 작품도 만들었고 그렇게 기독교 작품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가운데 2014년도에 그때도 역시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연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월호가 네. 2015년도에 메르스가 도저히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에서 네네.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건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네네.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 대학이 기독교 대학이니까 이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고 기독교 대학에 정말 들어오는 기독교인은 한 30%도 사실 안 됩니다. 그 채플도 있고 성경도 가리키지만 이들이 30%가 들어와서 뭐 40%가 된다든지 50%가 된다든지 이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기 보내신 이유는 또 우리 이 안에서 기독교 콘텐츠 만들어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인가 보다 싶어서 네. 제가 백서예술대학교에 사실 들어왔고 사실 지금 인터뷰하는 친구서부터 이 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제 백석예술대학교 제자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 길을 사실 가려고 합니다. 저도 용욱이 연기를 하고 있는 이 장준호라고 하는 배우이자 대표인 이 친구를 보면서 얼마 전에 이제
공연을 다른 공연을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만들 거라고.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왜냐하면 공연 한 편 만드는 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거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작품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정말 잘 성장시키는 게 또한 네. 예, 맞습니다. 몫이라고 네.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교수님, 뮤지컬 용욱이의 편지를 교수님의 간증 시간에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 구절을 달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에서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생각해 보지 못할 정도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부 때에 제가 들었던 설교는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설교가 왜 저한테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손에 쟁기를 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얼만큼 쟁기 위에 밭을 갈았나 뒤돌아보지 않기로 하고 사실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게 네. 사실 제 인생 살면서의 모토가 된 거여서 오늘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었고요. 또한 하나님은 제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손해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많았지만 용욱이의 편지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그 뒤에 있는 희망,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뒤에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용욱이가 그런 삶을 살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욱이의 편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나가도 그렇고 이제 내일서부터 또 이제 굉장히 조여지는 삶을 살 텐데 저는 사실 아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기가 막힌 찬양을 하시고 정말 한성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았고 여러분 축복받으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뭐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사실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 뜨거움이 오늘 이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뜨겁게 공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부터 새롭게 용욱의 편지의 연습에 들어갑니다. 저희 작품이 앞으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대학로도 다 얼어붙은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저희 내년 2월에 담대하게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고 교회 초청을 받으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단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